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알지 못하면 죄와 율법을 통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죄와 율법을 통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어떠한 육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도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사귐의 교제가 기도다. 그 결과가 그러면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바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 지금 3절에서 11절 읽었는데 여기 세 번이나 알지 못하느냐, 3절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또 8절 보면 알미로다 이렇게 지금 세 번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른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교사들, 유대인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모른다. 즉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죠. 하나님을. 왜? 나를 모르면 너희들이 안다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방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고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까지 내걸면서 그들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성전을 건들면 하나님과 관계된 성전을 건들면 그들은 물불 안 가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집사님은 하나님을 몰라. 권사님은 하나님을 몰라.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뒤집어지죠. 왜? 그는
세상에 관심 갖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돈에 대한 관심 없고 뭐뭐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오직 그분 잘 섬기고 천국 가는 거에만 온통 관심 갖고 시간, 물질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사람한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열받고 뒤집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실제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열심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내 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지금 위해서 충성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공고함으로 나타납니다. 공허함으로 나타납니다. 메마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을 내지 않으면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생각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기가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여러분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안식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쉬심같이 그 안에서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나란 주체 자의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아라고 하죠. 자아로서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아로서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힘들어요. 표면적으로는 뭐가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상대방이 볼 때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만들어지고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은 계속 결핍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이 점검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함으로 있는지 이걸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차원에서 지금 내가 뭔가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없이도 그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소위 성공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는 그와 같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열매를 맺은 것 같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열매를 남들이 볼 때 맺었고 자기의 육신의 시각에서는 맺었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주여 했지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했지만 병든 자를 고쳤다고 했지만 선지자 노릇했지만 말 그대로 노릇을 한 거예요. 노릇.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자주체성이 죽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가 돼서 이룬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도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라고 유대인 누군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린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몸의 차원에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펼쳐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게 귀신을 쫓는 걸 수도 있고 그게 병든 자 고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힘입어서.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영생을 누리는 차원에서는 즉 하나님의 일이란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개역개정 요한복음 8장 19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면서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55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상호 교환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관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인간 편에서 그 신을 향해서 열심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을 때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열심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해요? 열정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열심이냐? 뭐에 대한 열정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들이 지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시간 안에서 겪는 게 뭐냐면 좌절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식어진단 말이에요. 식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게 육신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속성은 식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점진적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게 내 혼이, 영은 완전하지만 영의 그 완전함 안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혼이 깨어남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 열정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야. 아멘? 자,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자,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20절 읽을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이제 점진적으로 내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아갈 때 이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점 더해지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 혼이, 영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온전하기 때문에 영에 이제 의해서 혼이 깨어남을 통해서 알아감을 통해서 혼도 이제 영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혼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혼의 영 거듭났어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의 구원이 마지막에 온전히 이것이 완전한 구원에 우리가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된 행위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영으로 닿고 들릴 때 이 말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고 무거움이 알아짐을 통해서 올 때 무거움은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지게 돼버려요. 다시 얘기지만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알을 얘기하면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 안에서 깨달음이 나오는 것을 전제하는 거지. 예수님은 아는 것 없이 깨닫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단지 기록된 텍스트,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을 이룰 수 없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 알미란 단어를 쓸 때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이 신약에서는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본질은 뭐냐면 관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됨, 연합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야다가 보니까 부부가 동침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히브리 그 단어가. 우리도 예수의 연합 안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실제 그분의 영이 들어옴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되는 이분이 내주하고 계는데, 자, 이제 보세요. 요한 1서 2장 20절 봅시다. 이제 관계 안에서의 기름 부음이 이제는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제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장 27절 또 보십시다. 2장 27절 그 절에 있으니까 시작.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자, 주 안에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계속 주 안에 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놓고도 기름 부음을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거기에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안 나온다면 이 사람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사역자들이 기름 부음의 사역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기름 부음이라고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임파테이션도 하고 해주고 또 기름 부음의 사역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기름 부음의 사역으로 귀신도 축사도 하는데 여기에 주 안이란 말을 하지 않는 기름 부음의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이 빠져 있으니까 그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고 기적을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래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님 말씀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진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기름 부음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 이유는 이 기름 부음이 주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 곧 아버지 형상, 하나님 형상이면 이 하나님의 형상까지 끌어올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관계 속에서만 이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기름 부음 사역한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기름 부음이 사역이라기보다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왜? 성령으로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고린도 12장 그래서 은사를 얘기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뭐냐면 기름 부음의 본질의 목적에서 이탈해서 은사로만 기름 부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마태복음 7장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 쫓고 병자를 고쳤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사역으로만 그들이 기름 부음을 했기 때문에.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본래 사역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이 기름 부음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돼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빠져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름 부음이 그 사역을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2년을 골방에 가둬놔도 골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은사가 지금 은사는 받았어. 은사는 받았는데 여러분 로마서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관계의 기름 부음은 몰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은사를 뺏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이도 기름 부음의 사역은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 부음 사역자들이 속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자, 제가 이렇게 복음을 그랬어요. 보니까요. 나도 복음을 보니까 속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기름 부음 사역하는, 능력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귀신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줬다 할지라도 그 본인은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그 은사는요 내 유익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연약한 자들 아까 말한 귀신에게 묶여서 시달리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벗어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거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은사와 관계를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은사 자역자들이 은사로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한번 보십시다.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제가 스톱할 때까지 자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은 모른다고 함으로 마지막에 가진 그 사람을요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불에 던져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듭났다고 다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맞아요. 이 말 혼돈하면 안 돼요. 거듭난 자가 가는 아버지 나라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요한복음 3장 보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 본다. 들어간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에 거듭났지만 여전히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살려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과함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지막에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둘째 사망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어떤 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에 복음 전환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행위의 구원을 1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도 거듭남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여 살 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이루어 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아멘?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걸 알지요.
영의 구원을 받은 걸 알지만 마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까지 우리를 총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공격?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세상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 율법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이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 신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자들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오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요, 점점 이제 신앙,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 안에 이게 두드러지게 이제 더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면 될수록 불법의 아들들이 불법의 아들, 사단의 이제 졸개들이 이젠 더 활개침을 통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는 총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 정체성을 모르면 마귀의 계략에 마귀에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계속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 배워 알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성령이 이제 이 사람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은 붙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일을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자원들을 다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몸과 관련해서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역이 목적이 아니고,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은 사역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이 있죠. 근데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사역으로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떠한 성공을 추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원형의 모습대로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목적 안에서 계획하신 그 영역, 그 세우신 영역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성공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 자아 주체성이 이제는 뒤로 물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무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오늘 로마서 6장도 있겠지만 바울이 세례를 들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이제 관계를 연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함께 죽었다,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고 살아났다, 이렇게 연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이제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돈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것에서 자유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많은 지금 신앙인들이요, 자신들이 지금 왜 힘든지 또 얘기지만 모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율법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돈 문제, 자녀 문제는요, 죄와 사망의 법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율법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자녀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을 얻는단 말이에요. 돈으로부터 해방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걸 율법으로 얘기하면 또다시 얘기입니다. 자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얻은 자에게 이제 마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실제가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 14장 17절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6장으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구하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속량이 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바울의 지금 바울의 서신은 이루어진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누려지면 예수님이 말씀한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처럼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돌봐준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할 것은 지금 내가 죄와 지금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지금 이 지금 복음의 구원의 은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율법에 지금 내가 여기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야, 베드로 후서 1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더욱 많을지어다. 자,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항상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들의 첫 인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은혜와 평강은 언제 우리에게 실제 나타나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면은 은혜와 평강의 삶을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은혜와 평강을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은혜와 평강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특히 교회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득심을 가지고 섬기고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없고 말하는 거 보면 다 율법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다 선악과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란 말은 죄와 사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으로 들어갔걸랑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는 15장의 44절인가 보면 첫사람 아담을 살려주는 혼이고, 둘째 아담은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 죄와 사망이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근데 지금 안다고 말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 안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지금 가르치는 분들조차도 자꾸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선악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죄다, 이거는 선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선악과를 가르치고 선악과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자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을 끝냈는데, 율법을 끝냈는데, 완성했는데, 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묶여,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세계에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와 연결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 그냥 그거는 신앙 안에서 말하는, 그냥 구원의 차원에서 말하는 죄와 율법이고 사망이고 율법이고, 교리적으로 말하는 거고, 우리의 삶은 돈 문제는 실제잖아. 리얼 실제잖아. 현실이잖아. 자녀 문제 리얼 실제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돈 문제 해결이 따로 있고, 자녀 문제 해결이 따로 있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이 율법의 문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떡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떡에서 자유하면서 떡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걸. 그럼 오늘 떡을 얘기하자면 떡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돈이에요, 돈. 아멘? 돈. 이 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자,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래서 뭐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을 이제 그 주인 대신 그 나라의 왕이 책임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왕이었던 사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었거든요. 죄, 그래서 우리한테 종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란 말은 사단이 너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 이제 바울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죄가 너희를 이제 어떻게 해요? 지배할 수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완전하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딴 세계로 이동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땅에 묶인 자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완전히 하늘로 어떻게 해요? 신분을 바꾸시면서 신분을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차원적으로도 이제 우리를 하늘 보좌로 옮겨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단이
이 악한 사단이 하나님이 지키심에 손대지 못한다. 요한일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3절부터 나면 잘 알지만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 텍스트의 문자에 이게 중요하죠. 텍스트에 있는 문자를 우리가 가지고 확인하는 거니까요.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이게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마음으로 믿겨짐으로 확신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이거를 증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어 라고 성령에게 증언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사복음서 보면 나오잖아요. 성취해 가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너희들이 지금 내게 듣는 말이 응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한 말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을 지금 내가 선지자 그 이사야가 한 말을 예레미야가 한 말이 지금 너희가 지금 보는 지금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그땐 구약이죠, 성경이. 근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완성한 걸 가지고 우리한테 똑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처럼 성령 우리 안에서 야,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의 30절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신 걸 성령이 나한테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적용시켜서 나한테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육체를 가지고 나를 속일 때마다 성령은 반대로 내 신분,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예? 사단의 거기에 걸려들어서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성령이 해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의 음성들이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증언을 못 받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하시는 성령이 자 한번 요한일서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일단 자 5장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연결해서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자 중요해요. 잘 봐요.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다? 자요. 이거를 증언해 준데 누가 증언해? 성령이. 성령이 뭐예요? 진리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9절까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증언하신 이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기름 부음으로 와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을 주는데 이 증언은 삼위가 하나됨 안에서 오는 증거이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요, 삼위의 신앙인데, 예? 삼위가 하나인데, 이 셋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삼위가 완전이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완전한 하나님의 증거가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힘들게 삽니까? 힘들게 사는 것은 지금 이 완전한 삶의 증언을 못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 지금 위치, 내가 지금 있는 소속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기부터 이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계획 안에서도 이 진리의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나를 인도하고 장래를 가르쳐 줄 것도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늘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관계란 말. 이 그리스도의 관계란 말이 안 들리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마음에 편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예전의 율법에 이제 시달리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내적으로요, 끊임없는 갈등이 올라오는 삶은 살아야 돼요. 아세요? 이게 점진적으로 자꾸 이 증언이, 이 삼위의 완전한 증언을 받고 살게 되면요, 이 마음에요, 갈등이 없어져요. 아세요? 고민이 없어져요, 고민. 그게 신앙의 고민이든 인생의 고민이든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단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육체에서는 옵니다. 육체에서는 오는데 성령이 바로 그 사람을 알아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증언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증언을 준단 말이에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요. 가르치는 그리고 이제는 그걸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될지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 그리고 이제는 이 기름 부음이 또 지혜 걸랑요. 그래서 뭐래요? 성령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또. 이 성령이 증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지혜로 또 어떻게 해요? 그 삶의 문제를 풀어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완벽하단 말. 완벽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지만 완벽함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육체 안에서는 내 자신을 어떻게 이게 오느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해, 불완전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증거를 딱 받으면요, 나 삼위로 지금 하나 된 존재로서 완전하네? 삼위 안에 들어가 버렸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그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담대한 믿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완전한 삼위로서 내가 지금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리요? 이게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신감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육신의 자신감 말고요. 영으로부터 오는 내 정체성에부터 오는 이 자신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자신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 자신감이요. 저는 지금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결국엔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관계 안에서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니까 자기가 주체성을 띠는 이 거짓자인데 자를 가지고 두려우니까, 자를 가지고 자기의 자기가 자로 자기를 보니까 부족하니까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지고 채워가지고 부족함을 메꿔서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요 절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설상가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 만족은 안 와요. 그거 가졌을 때 기쁨은 얼마 못 가요. 성취했을 때 기쁨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제가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로 완전하다고 이게 혼이 내가 영이라는 것을 이제 성령의 증언으로 확신이 커질수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광야라고 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광야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삶이 사막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도 광야의 메마른 마음으로 있지 않고 사막의 메마른 마음에 있지 않고 오아시스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버려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그 나라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좋은 그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빨리 뭘 지나가길 원해요. 그거는 어떤 육체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게 벗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급함이 없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빨리 돌파하려고 안 해요. 근데 육신의 사람들은 돌파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기도 많이 하면 그 환경을 빨리 돌파하는 게 육신의 본능이거든요.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거든요. 육신은요. 힘드니까. 이 광야가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이 육과 영으로 이 육을 다 어떻게 해요? 분별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으로부터 오는 마음에 이 사람들 때로는 거기에 감정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안 묶이는 거예요. 왜? 아까 또 얘기죠. 성령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증언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우리의 양육자는요. 여러분 주안의 교회 성도님의 양육자는 김민정 목사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양육자란 말이에요. 아멘? 저는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양육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기름 부음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어요. 사람의 말에 종이 되지 않고 목사를 우상화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다 사람의 관계 안에 다 묶여 있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목사와 성도 간에 틀어지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안 받고 목사의 일방적인 가르침만을 받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의 오늘 결론을 일단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알미 와야 돼요. 근데 이 알문요, 성령의, 아까도 말했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왜? 교리로 아는 것과 여러분, 이 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마서를 교리라고 하지만 바울은 교리를 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로 기독교 교리라고 얘기해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요, 교리로 끝나버리면요, 말 그대로요, 이거는요, 연합에 실제 없이 교리로 끝나면요,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연합의 교리도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연합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연합에 대한 성경에 있는 바로 말하는 이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라는 이 연합의 교리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연합 안에서만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일깨워 주는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전혀 제껴놓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름 부음이 나를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예? 왜? 제가 지금 9년 지금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이 연합 안에서 처음엔 굉장히 나도 연합에 대해서 실감도 안 왔고, 이게 긴가민가 뭐 이렇게 왔어요. 의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의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야, 이 그리스도 연합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구나. 이 그리스도 연합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이루시는구나. 이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가벼울 수밖에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구나. 눈으로 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뭔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 의식은 그리스도의 연합된 의식이 커질수록 내 의식은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 지금 지정의 가운데 활동하시면서 몸을 의의 병기로 주장하셔서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그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무거움이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 탈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사역이 너무 힘드네. 이러다가 영적 탈진하겠네. 좀 쉬어야 되겠네. 아니면 사역하고 너무 힘드니까 집에 와서 기도로 채워야 되겠네. 예전에 그랬어요. 기도로 빨리 이거 채워야 되겠네. 여러분, 연합의 이 믿음에 이게 자꾸 의식화됐으면요, 뭐를 채운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데 뭘 채웁니까?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있는 게 흘러나오는 거지.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지. 어떻게 기름 부음을 채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한 단어만 해도 채운다, 나온다랑 어떻게 똑같습니까? 근데 우리의 의식은 있는 게 흘러나온다라고 생각 못하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채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채운다, 뭐에서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채우는 게 아니다. 있는 게 나오는 거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근원과 하나 되었잖아요. 근원과 하나 되 근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메마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잘 자라고요, 푸른 잎사귀에서요, 열매도 많이 맺는 거예요. 아세요? 계속 그 수분을 받음을 통해서 계속 자양분 계속 싱싱해지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요즘에 하면서 내가 그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언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어랑, 이 하나님의 언어가 내 생각, 언어는 두 가지예요. 생각의 언어, 말의 언어예요. 이게 언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요, 성령은요, 이 언어를 싹 바꿔나간단 말이에요. 이 언어가 안 바뀌면요, 여러분, 언어가 안 바뀌면요, 내 안에 지금 기름 부음이 있어도 돼요. 이 언어가 안 바뀌면요, 지금요,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도요, 이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요, 안 풀어져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어가 여전히 보이는 세계의 언어에 갇히면, 세상에서 말하는 언어에 갇히면,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안 풀어져 나와요.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자꾸 연합이 이게 내 정체성이 알아야 되지, 이 성령이 이 언어를 바꿔주고 가려냐? 그거는 민정아, 그것은 놓칠 수 있죠, 순간. 놓치면 민정아,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언어야, 육신의 언어야. 보이는, 얘 돈을 얘기해 봅시다. 돈. 나 돈 없어서 힘들어. 근데 성령께서 아까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민정아, 그거는 세상의 언어야. 지금 만물을 창조한 이가 너 안에 있는데, 내가 너 함께 하는데 어떻게 없다고 얘기하냐? 있음을 생각해야지. 있음을 말해야지. 그래야지 있는 게 나오지.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이 언어를 점검해야 돼요, 언어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놓친단 말이에요. 놓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돈 문제가 발생, 자녀의 문제랑 뭐 갈등이 뭐 발생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오는 언어인지, 하나님과 끊어져서 나오는, 지금 보이는 세계에 묶여가지고 지금 나오는 언어인지, 요거를 점검해야 돼.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꾸 비침을 받을 때, 이 언어의, 생각의 언어가 말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심중에 그대로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중에 박히는 게 왜 중요하냐? 잠재의식에 이제는 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얘기한 잠재의식. 그 잠재의식에 심겨지면 이제는요, 이게요,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습관. 말의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의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습관이, 그 말의 습관이 내 삶을 다 소위 말하는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다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운명. 하나님께서 만든 운명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서 누누이 또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책임 돌릴 수 없구나.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지? 이런 말 어디 합니까? 이제 못하지. 내 책임이야, 이제는. 하나님 책임은 하나도 없어. 내 책임이지.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은혜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책임이라니까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책임으로 돌렸어요, 많이. 근데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아들을 통해서 다 줬어. 근데 내가 무지해서, 무지하든지 내가 누군지 못하고 이 거짓자를 나로 여기고 이 자아에 묶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존재로부터 삶으로 누리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알 안에서 기름 부음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만. 이게 그리스도 뭐 계속 뭐 생각하는데 아무 감흥도 없던데요. 감동도 없고 밋밋하던데요. 그때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았죠? 아,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어떤 찡함도 없고 그냥 밋밋하고 심심하고 이러네. 이렇게 그리스도 목사님 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뭐 없네? 라고 올 때 그때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육신이구나. 그때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육신에 걸려들면 그리스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계속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고 이게 뭐야, 씨. 에이, 그냥 기도하는 게 낫겠다, 씨. 에이, 뭐 하는 게 낫겠다. 이 시간에. 뭐 그리스도 했으면 뭐가 와야지. 오지도 않고 한 시간에도 아무것도 안 오는데 이 뭐야. 차라리 방언하면은 뭐가 오는 느낌이라도 있는데. 방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전제된 가운데서 방언도 해야지. 방언이 성령 안에서 더 충만하면 풀어져 오는 거죠. 아멘? 귀 있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들릴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심 안에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여, 그 죽은 자는 옛사람이요, 옛사람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않으며 나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났기 때문에,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보이는 이 세계, 사망의 법이 이 세상에 역사하는 법인데, 사망의 법이 율법이 이 세상에 역사하는 법인데,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본질이 거기 있으며 몸이 이 땅에 있음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의의 병기로 이 몸을 주장하셔서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자신이 누군지 성령 안에서 더 밝히 비춰지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생명이 풍성함에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사망의 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몸의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는 묶이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돈에 묶이지 않고 자녀에 묶이지 않고 보이는 어떠한 것에 이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묶이지 않고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 안에서 마음이 성령으로 의와 실화가 평강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샬롬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의 충만한 기쁨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과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모든 아버지 신기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영 안에 주셨음을 통해서 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주께로부터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혼은 지금 아버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영, 하나님과 완전히 삼위로 완전히 하나 된 그 영이 완전함을 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혼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아버지 모를 때 답답함이 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혼이 아니라 영으로 아버지 사는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며 우리가 지금 몰라도 아버지 하나며 영이 나란 걸 할 때 답답함이 없고 영이 나란 걸 할 때 기름 부음이 그 영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알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아버지 하나며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며 창조적인 주의 아버지 하나며 창의성을 가지고 주께서 비춰주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무거움의 아버지 순간순간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올 때마다 알아차리게 하시고 무거움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바로 즉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며 1분이 됐던 2분이 됐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자신을 아버지 하며 믿음의 고백 안에서 굳게 서서 아버지 있을 때 성령이 아버지 풀어주음을 통해서 그 무거움이 벗어나는 마음의 차원에서 경험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에 그 사건이 아버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